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입니다. 성경 북쪽 신약성경 335페이지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제가 시험 문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 어려운 내용을 잘 맞힐 수도 있고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유진영 안수집사님, 네, 항상 긴장하시잖아요. 목사님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다 이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이제 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프겠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단 교회 같은 게 아니고 북한 교회. 오케이. 아주 그래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요. 이윤 집사님, 어떨 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한상계 집사님, 어떨 때 좀 마음이 안 나? 본인들이 한번 좀 본인 생각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하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아팠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떨 때 아파요? 한상규 집사님.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 간에 그런 안 좋았던 얘기들을 얘기할 때 그래요. 그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 권사님 또 미소를 보내시면서 나한테 질문하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겉모양으로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겉모양은 그럴듯하고 이름은 직함은 목사님인데 죄송해요 장인데 교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정확한 가르침을 못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장로님은 어떠세요? 장로님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서 마음 아플 때 있잖아요. 어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되게 가르치거나 삶이 그거 알아요. 얘기하면 처음에 그 똑같 맥락이 다 같아요. 그래요. 생각하겠습니다. 윤진 집사님은 뭐 있어요?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말씀하셔. 이야 동물. 아니 그렇게 그런 거 말고 없는 건 내 거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를 바라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네. 그리고 그들의 삶 이상으로 적이 안 되고 그렇죠. 야, 그래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교회에 분란이 있고 서로를 욕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올바른 교회 못 다닌다는 거죠. 야, 우리 안수 집사님 훈수는 굉장히 잘 진짜 쌈 붙이면 잘 안 되는데 옆에서 훈수할 때는 기가 막히죠. 순수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때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요.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만 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목사들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가? 뭘 가르치고 있고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고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제 자신한테 반문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를 지금 잘 목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는 정말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가정을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아주 지극히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복창이 터질 뿐. 그럼 어때?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신앙을 제대로 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 보기를 원수 보듯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이 깨어진,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대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을 모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초신앙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꽤나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들이 복음, 여러분 제가 복음을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 이 모른다고 하는 내용은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은 2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그것이 목사도 있고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복준다 그러면 좋아. 안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참 위대하고 놀랍고 능력있게 기름 부으심으로 참 당신 능력 있는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참 당신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잘하네요. 고난이 있다면, 복 받는다면 그냥 드립다 고개 빌고 그냥 안수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복음, 그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요. 이 물질 만능 시대, 하여튼 돈을 벌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연결시키면서 무속신앙으로 아직도 나아가고 있는 이 한국의 교회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말썽이 많고 그렇게 싸움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바로 알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싸움 안 해요. 복음을 아는 교회.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승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의
진짜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게도 보지만 진짜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믿지 않는 얘기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겠지만은요, 진짜 문제는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 그 세상 때문에 욕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욕먹어요? 교회 때문에 욕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길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 안에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들,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복음의 그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정말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들, 저는 이 내용들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음으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가르침을 목숨 걸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그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고 감사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끊임없이 드린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직접 그가 본 이후에는 그의 인생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검사, 참 그런 영장 가지고 나아가면서 세상에 성공이 보장되어졌던 앞으로 사내들인 회원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굉장한 세상의 길에서의 축복이 보장되어졌을 때는 감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는요, 이 세상의 것 다 포기하면서 감사가 있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되고 세상에서 가질 것 갖는다고 해서 내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복음에 부딪힌 자가 감사의 인생을 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이 복음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감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감사는요, 잠깐입니다. 자동차 좋은 거 사보세요. 그 감사 잠깐이야. 집 사보세요. 그거 잠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영원히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인간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안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그 원인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평하면서 살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내게 임하나요?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게 역사된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게 허락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그 고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사용하셔요. 아무리 악한 것 같고 정말 이건 불공평한 것 같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받고 있는 그런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이 고백했던 내용 아니에요.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님들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이집트 땅으로 보낸다고. 그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 앞에서 이 요셉은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드렸던 감사의 그 인생.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요 본인에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누구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감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이 고백은요 오늘날 정말 쓰러져가고 있는 교회들이 반드시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보다는 저 집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삐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도 축복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세요. 저 집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들으시는데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잘 안 들어주셔? 하면서 아주 끝머리가 이상하게 올라가는 인생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목사를 위해서 흘린 피는 더 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흘린 피는 더 붉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피야. 똑같이 동일하게 편견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은 만큼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선이에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덜 축복받은 것 같고 내 기도의 제목이 좀 덜한 것 같지만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분들이 잘 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원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픈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옛날에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감사드려요. 누구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들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싸움과 질투 그거는 사도 바울의 사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보면은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막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야 그래도 나는 좋고 감사하다. 왜? 경쟁적으로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을 아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는 본인 개인적으로 구원에 감격해서 드리는 감격의 감사이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근데요, 내가 감사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의 원인, 이유가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인생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한 자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음 선포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안 복음의 그 놀라운 값진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이 세상이 창조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여있는 당신들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이 내용.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같이 섬기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선택하신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된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많이 싸우잖아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은 내가 내 부모의 태 안에 있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아셨고, 그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신 자들이 만나게 된 그런 귀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 13절을 시작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자민 집사님, 우선희 집사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빨간 머리의 남편. 하이스쿨의 심정으로 머리 돌아갈 때 마음, 가슴도 막 콩닥콩닥 뛰세요. 머리 한 번씩 바꾸고. 지난번에 약간 좀 샛노랬는데 이번에 약간 붉은 버겐디, 이번에 달라요. 야, 어쩌구로. 근데 누구라고요? 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남편. 제가 사랑하죠. 저도 사랑하죠. 그거는 내가 다 알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전제가 아름답고 바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는 만나가지고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미워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데 처음부터 택하신 이렇게 존귀한 사람,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분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교회예요. 예수를 모르는 성도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로 그렇게 모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 이 놀라운 축복은 성경은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요. 복음으로 부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았는데, 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존귀함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왔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이런 놀라운 복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세번역은 보니까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 복음을 통해서예요. GNT도 보니까 God called you.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어요. To this through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통하는 게 the good news예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GNT는 조금 더 We preached to you 해가지고 그 앞에 good news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 사용되어졌는데 the good news we preached to you.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 그것을 통해서 바로 당신들은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택함받고 이런 놀라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능력의 인생을 살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복음을 아는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모르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을 목숨 걸고 가르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교회인가?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십자가를 알아가지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인간이 안 변화되는 게 뭐라고요? 권사님? 기적이라고. 야, 많이도 했나 보다. 권사님 잘 모르는데 오늘 바로 대답을 나오고. 뭐라고요? 집사님? 예수, 예? 기적. 네,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알고 부활을 아는데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인간이 안 변화되면 그것은 기적이다.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안 변화되는 게. 우리 이은 집사님 그런 기적의 은총을 살고 있어요? 앙기적의 은총을 살고 있어요? 기적의 은총을 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래봐도 안 좋은 대답이지. 내가 굉장히 헷갈리게 지금 질문을 했죠? 그런 기적은 뭐라는 거요? 지금 우리 남편이 왜 안 온다 그러고 딴 생각을 나교순 집사님 그런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안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안 기적. 이야 여기는 정신 말똥말똥이네. 오 마이 굿니스. 야 제대로 지금 오늘 들어가. 집사님 오늘만 오셨는데 기적의 인생, 안기적의 인생. 잘 모르겠어요. 우선 생각했어요? 잘 몰라. 야 여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허진 집사님 기적, 안기적. 안기죠. 야 나는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뭐가 안기적이고 기적이요?
단기적으로 사는 게 더 그 내용이 뭔데요? 딴 생각. 네, 우리 저기 최찬호 집사님. 예. 기적의 인생이 완기적의 인생. 왜요? 기적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안기적입니다. 그래,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사용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변하는 게 안기적입니다. 상식입니다. 변하는 게 사실인데 상식이죠. 뭘 들었을 때 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 근데 그 복음을 들고 십자가하고 부활을 알아요. 예. 내가 믿어. 믿는데 인간이 안 변하면은 기적이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예. 변해야 이영재 집사님 그걸 얘기해봐요. 제가 얘기한 거. 중요 얘기 한번 해봐요. 제가 깨우느라고 못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잘 쉽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쉬운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천국 갈 백성이야. 지옥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돈이나 어떤 선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이고 이것이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그건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정말 인격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도전하고 있는가.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요. 자, 복음으로 감사했고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될 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성경 안 보아도 이제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할까? 은지 집사님 뭘 얘기하겠어요? 열심히 살라고 밥 잘 먹고 열심히 믿으라고. 네. 뭘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은요. 이 복음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전했던 거,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성경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 진리를 걸고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하고요. 축복 얘기 다 해도요. 여러분 그 교회에 복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허상이에요. 허상. 배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진리 되신 말씀을 안 가르치는 그런 면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몰라가지고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가지고 진리가 뭔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돼요. 우리 뭐 바자회도 안 하지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요? 그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진력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 되니까 10년 20년 다녀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바른 신앙이 아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의 자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면서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정말 점심 식사도 좀 사주시고 그러셔야 돼. 순장님들, 우리 순모님들 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순장님. 어떻게 짜장면이라도 좀 같이 드시세요. 그 좀 사드셔. 사주셔. 부장님 집사님 순장님 뭐 짜장면 한 번이라도 사주셔봤어? 조만간에. 박순환 집사님 순장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뭐 와가지고 당신 인생의 성공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건요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 주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이 복음에 정말 이런 아주 열정이 있는 교회들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 복음에 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는 맨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만나면은 아이고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 싸우다가 다 사사시대처럼 어때요? 각기 소견에 옳은 말만 하다가 뒤지게 싸우더라. 각자 소견에 옳은 것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하다가 뒤지게 싸워. 그것이 뭐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매진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에 깊이 있는 그 은총을 아는 교회들은 감사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말로 가르쳤든지 내가 말로 너희들에게 전하였든지 그거는 초창기에 바로 그 유럽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르칠 때 그거 말로 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편지로는 이제 다시 전후서를 보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편지를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 이것만을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킵고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아멘. 당신들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니야. 구선희 집사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야? 그럼 좋은 교회지, 그죠?
예, 여러분들이 뭐 별소리 다 해도 저는 하여튼 말씀 가르치는 이 일에 저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성도가 한두 명 남아도 더 많이 나오면 더 좋고 더 부흥되면 좋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 아래서만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를 힘있게 섬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몰라서 그걸 안 해요. 알아도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여기에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한 주님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찾는 것이요. 제가 좀 좋지 않은 단어지만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로또 맞은 교회 여러분들이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뭐 교회도 짜고만데 그런 얘기 하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정말 잘 없어요. 내 주위에서 내가 많이 보잖아 목사들. 그럼 그 목사들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 잘 없다니까요. 로또 맞아야 된다니까. 예? 아멘 했어요? 나한테 좀 알아달라고 알아줘야지. 우리 안다고요. 안다고요? 아 로또라고 이게 진짜 로또라고 얼마짜리?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로또 맞아버린가요? 이야. 아멘. 저도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에 오기 전에는 이 진리,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부분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의 부분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신앙생활을 해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잘못됐나요?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만큼 인간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안수 집사님, 그렇죠? 안 졸립잖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그죠? 안 졸려요.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을 받고 내가 또한 그 가르치는 일에 동참해가지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일에 내가 또 성도들과 함께 도전하면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감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3월 2일부터 우리 하는 4명이 합숙훈련 하는데 그 4월 달에 하실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나는 한 2개월 동안 할게요 하는 사람들은 같이 동참해도 하나도 막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일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2시에서 5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으셔가지고 그때까지 하고 집은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 말씀이 아주 충실. 여러분 근데 진짜 3월달부터 하시는 분들은요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개런티합니다. 근데 3월달부터 안 하는 사람들은 잘은 안 하고 4월달에 하면 잘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가르침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괴롭고 힘드세요. 여러분 참 많이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총,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서 얘기하는데 2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기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신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고 잠깐의 그런 일으키신
그것을 밀어줄 수 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위로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정말 살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시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좋은 최고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오늘 또 다시 일어나는 미래를 축복으로 알고서 살아가는 인생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믿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슬픔, 걱정,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아래서 오늘 또 힘있게 능력있게 일어서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많은 것 읽지 않았지만 이 안에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들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냅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안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도 존귀하고 존엄성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감격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 안에서 오늘 또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를 일어서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